우리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삶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복음만 전해주면 되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또 하나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균형 있는 삶입니다. 어떻게 균형을 맞추면 될까요? 내가 소유하는 것하고 나눔의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은 소유 쪽에다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해 볼까 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사인데, 성경은 네가 소유하려고만 하지 말고 나누는 일에도 네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오늘 소유와 나눔의 균형을 맞추자는 것이 설교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면은 나도 몰래 내 안에 긍휼을 베풀고 싶은 마음이 들어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그 속에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또 하나는 우리가 난민들이나 어려운 그 이웃의 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았었더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지 않았더라면 나도 난민이 될 수가 있고, 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는다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살 수밖에 없을 텐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노숙자를 볼 때마다 우리 가정에도 은혜를 주지 않으면 노숙자처럼 살아갈 수도 있을 수 있는데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잘 지내고 있다 하는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우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은혜를 받고 나면은 너그러운 마음이 우리 안에 찾아옵니다. 전에는 까칠하고 나밖에 모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했던 내가,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너그러운 마음, 따뜻한 마음, 긍휼을 베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되지요. 저는 이제 몇 주 동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면서 제사장도 레위인도 못 본 채하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은 가까이 다가가며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고 그를 응급 처리를 했고, 그리고 그가 자기가 타고 왔던 나귀에다가 그를 태우고 주막집까지 데려가서 그를 보살피며 돌아오는 길에 이 사람에게 들어갔던 비용을 내가 다시 지불할 테니 몸이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 이 사람을 돌봐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은혜 받고 나면은 이렇게 베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런 일을 기뻐하는지 우리가 얼마든지 기억할 수 있고, 핵심은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하는 말씀으로 본문의 내용을 마무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성경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목회 현장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빌립보 4장 18절에 빌립보 교인들이 에바브로디도 편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목회비를, 선교비를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이 선교비를 받은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보내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지금 풍족하다. 이것은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었다. 빌립보 교인들이 드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자고 모았던 헌금은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했다, 향기로운 제물이었다고 말씀하면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이 예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물론이고 향기로운 예물이 되어서 힘들어하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향기가 되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향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몇 주간 말씀드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자비를 베풀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메시지가 자칫하면 여러분들에게 부담스럽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 돈 가지고
그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남을 돕는 일에 내가 그렇게 힘들어 벌고 저축한 돈을 왜 내가 남을 위해서 내어 놓아야 합니까? 도움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저들에게 내가 도와준다고 해서 저들이 뭐가 그렇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도와줘 봐도 감사할 줄도 모르고 또 오히려 그걸 방탕하고 게으름에 빠져 있는 저들을 내가 언제까지 도와주라는 얘기입니까? 도울 가치가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일에 쉽게 나서고 싶지 않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 감정에 그렇게 끌려가기보다는, 내가 판단해서 그렇게 결정하시기보다는 성경에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성경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바울을 통해서 주는 자가 훨씬 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니까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무엇을 모범을 보였습니까? 두 가지지요.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그 수고를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약한 사람을 돕는 일을 위해서 수고했다고 말씀하시며, 그 다음 말씀은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말씀 그대로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복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받아서 쓰시는 사람이 좋습니까? 주면서 사는 사람이 좋습니까? 저는 훨씬 주면서 행복을 누리고 주는 사람이 더 복되다고 말씀했으니, 여러분의 평생 받아서 살지 말고 주면서 쓸 수 있는 그런 여유를 하나님이 물질의 복까지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완전히 영적으로 파산되어 있는 사람들, 죄와 허물로 완전히 우리는 소생할 가치도 없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죄의 빚덩어리에 눌려있는 사람들인데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우리에게 주님이 다가오셔서 마치 피 흘리고 있는 이 사람을 자기의 것으로 치료를 하고 자기 나귀에 태워주고 자기 돈을 들여서 보살펴주는 이 사마리아인의 모습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분명한 메시지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를 향해서 주신 이 시대의 메시지는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는지를 사마리아인의 이 행동을 보면서 나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것을 의로운 행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균형 잡힌 생활이 바로 이겁니다. 소유할 줄도 아셔야 되지만은 나누실 줄도 알아야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입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소유할 줄만 압니다. 내 것으로 만들 줄만 압니다. 근데 나눌 줄을 모른다면은 아직은 자기중심적인, 아직은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모으시는 재산이 어디에 쓰여지면 좋겠는가? 선한 사업을 위해서 여러분의 물질이 쓰여짐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선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동일로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선한 일에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일에 쓰임받으면 안 됩니다. 사기를 치고 욕심을 부리고 감옥에 가고 이런 일에 연루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선한 일을 그분이 그렇게 많이 하시다니 존경스럽습니다 할 정도로 우리 교회와 우리 부모들과 우리 모두는 선한 일을 한다 그러지요. 자, 에베소 4장 28절에 보니까
자기가 도둑질한 사람이 있으면 다시는 이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라. 네 손으로, 네 손이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손이 되지 말고 네가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는 손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동일교회가 선한 일을 하는 큰 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설교를 여러 번 한 중에 여러분이 잘못 오해하면 여러분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부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소유와 나눔의 균형을 잡으라는 얘기입니다. 소유하는 쪽에만 관심을 갖지 마시고 나누는 쪽에도 좀 관심을 가지라 하는 것이 오늘 드리고 싶은 메시지잖아요.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부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낮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너무 부하고자 하는 쪽에다가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의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읽습니다. 아주 복된 말씀, 제 가슴을 뛰게 하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19절을 18절을 읽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할렐루야. 이 모습이 제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고 이런 모습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모습이 되고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또 하면서 아주 좋아하면서 그 일을 하면서 너그러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문이 되시기를 높으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가정이 되라 이거지요. 이렇게 살자 이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하려고 하는 마음이 이게 잘못하면 이것 때문에 시험 들고 이것 때문에 사람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지금 많이 매스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 왜 필요합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돈은 선한 일을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씀씀이를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나제를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돈은 선한 일을 하라고 주셨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선한 일에 동참을 하셔야 됩니다. 선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부자가 있었습니다. 농사를 짓다 보니까 잘 되었습니다. 창고가 모자랍니다. 또 창고를 짓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보니까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우리의 노후가 다 이렇게 되기를 원할 겁니다. 아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아무 일 없이 건강하게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싶은 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내가 소환을 하면 네가 준비한 통장의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느냐? 너는 오늘을 내일을 너를 위해서 쌓아두기만 하고 왜 가난한 사람을 너는 생각하지 않느냐? 너희 주변에 울고 있는 사람을 왜 보지 못하느냐? 네가 도움을 줘야 될 사람은 지금 지쳐서 죽어가는데 너만 창고가 넘치도록 쌓아두었다고 해서 그것이 너의 성공인 줄 아느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너를 소환하면 너는 얼마나 어리석고 부끄러운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 아니냐? 여러분, 우리는 가난하고 재산이 없다고 해서 우울하거나 기죽거나 불평할 필요가 없는 것은 부자의 교만보다는
가난한 자의 겸손이 훨씬 더 낫습니다. 있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드름을 피우는 사람들보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자족하면 된다 이 말이지요. 우리의 생각 중에 하나는, 죄송하지만은 나는 너무 빠듯하게 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을 돌볼 여유가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생각이 여기에 멈춰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생활이 지금 빠듯하기 때문에 옆에 사람을 돌보기에는 여유가 내게는 너무 없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은 여러분의 생각을 넓히면 됩니다. 물질이 없어도 무슨 생각을 먼저 넓히셔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지내고 있으니 나보다 더 어려운 저 형편의 사람들을 피하지는 말자, 외면하지는 말자. 조금만 생각을 넓히시면서 이 고통을 조금이라도 분담하면 좋을 것 같다. 이래서 함께 그들 곁으로 한 발자국만 다가서면 그 다음에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너에게 기름이 있느냐? 너에게 두랩돈이 있느냐? 너에게 나귀가 있느냐? 내가 그걸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은 미국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가문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을 연구해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500명이 넘을 정도로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은 명문 가문입니다. 그 조나단 에드워드께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내 자신의 생활 수준을 낮추지 않으면 남을 도울 수가 없다. 조나단 에드워드의 이 말을 저는 마음속에 우리가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신의 생활 수준을 조금이라도 낮출 때에 남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내 생활 수준을 더 이상 낮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훨씬 좋아지는 것은 괜찮지만은, 이보다 훨씬 더 풍요로워지는 것은 얼마든지 좋지만은, 이보다 더 생활을 낮추는 것은 내가 허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지금의 생활보다 더 낮아질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어쩌면 평생 그 사람은 조금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손을 펴지 못하고 움켜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 생활에서 아마 여러분 마음으로 그럴 겁니다. 지금 내가 11조를 드리고 또는 부모님께 약간의 용돈을 드리고 자식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결혼시키려면 얼마간의 자금을 준비하고 또 집을 좀 넓히려면 또 조금의 그 적금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는 조금도 여유가 없습니다. 아마 이런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에 일전에 소개해드렸습니다만 미국의 어느 한 가난한 가정이었는데 난민들이 길거리에서 자고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파서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잠자리를 제공했습니다. 한두 가정 하면서 마음속에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기 시작해서 자기가 여유자금으로 하나 더 사놓은 아파트를 난민들을 위해서 살도록 내어놓았습니다. 그냥 월세 받는 아파트를 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50명의 난민들이 그 앞에서 살아가면서 삶을 추스리는 모습을 바라보다가 또 여유자금을 모아서 또 하나의 아파트를 사고 또 사고, 그래서 20채 가까운 아파트를 사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원해서 그 일을 하면서 기쁨과 보람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몇십 명을 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자기 집 주변에 한두 가정에게 사랑의 손길을 펴다가 더 큰 사랑을 그들에게 정말 베풀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교가 여러분의 마음에 죄책감을 들게 하거나 여러분의 마음을 부담스럽게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난한 사람 곁에 다가가는 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 곁에 하나님이 저를 불러서 여기 보내주셨군요.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시다니요.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의식을 깨닫게 되고 자신의 귀한 정성과 물질이 이 사람들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감격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새로운 소명과 새로운 감사할 수 있는 여건이 여러분 안에 생기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한 가지 더 분명한 말씀은 가족 돌보는 일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신앙생활에서 가족을 돌보는 일을 빼놓지 말아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불신자들도 가족은 돌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물며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고요? 부모님을 외면한다고요? 자식을 외면할 수 없잖아요. 우리 형제들을 외면할 수가 없잖아요. 어려울 때일수록 형제가 필요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부모 공격이 더 필요하고,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더 격려해 주어야 되는 것처럼 가족을 돌보는 사역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균형 잡힌 생활 한 부분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목사님 말씀대로 하자면 저축도 못하고 집도 못 사고 자동차도 사지 말고 여행도 가지 말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다 하시더라도 못 본 채 하지는 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목표를 세워 가시더라도 못 본 채 하고 목표를 세우면 그 목표가 얼마만큼의 멋진 목표가 되겠습니까? 하시더라도 짬짬이 옆에 있는 사람을, 울고 있는 사람을, 굶주리고 있는 사람을 못 본 채 하지는 말고 선한 일에 동참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나눔과 소유의 균형 잡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소유할 줄만 알았지 나눌 줄을 모른다면 그리스도인의 균형 잡힌 생활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방식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소한의 금소한 생활을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도록 우리 모두는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 얘기를 우리 같이 마음을 다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입이 시작. 수입이 많든지 적든지 생활비에 얼마를 줄여서라도 나누는 삶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균형 잡힌 생활이 아니겠는가.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주변에 복음을 꼭 들어야 될 사람도 있지만은 물질적인 도움도 받아야 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시면서 우리 모두는 이제부터 작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쓸 수 있는 준비가 되도록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드리는 11조나 또 기타 예물을 가지고 또 이 기회에 부탁드리고 것은 지금 시골에 있는 농어촌의 어려운 교회를 내가 월 10,000원이라도 지원할 수 있다면 하십시오. 선교사님을 위해서 내가 10,000원 정도는 얼마든지 내가 생활해서 아끼면 되니까 선교비도 10,000원 이상 하면 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1년에 2번 장학금 드릴 때도 조금이라도 동참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1,000문제를 또 고민하지 않습니까? 1,000문제를 드리는 중에 놀라운 응답들과 기적들을 우리가 이미 보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1,000문제를 시작하시면서 제가 숙제를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한 주일에 한 번 이상은 꼭 선한 일을 하십시오. 저는 지금 그렇게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몇 가정을 돌아보고 또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분을 찾아가서 만나 뵙고 오면서 제 아내와 제가 한 말이 여보 이번 주간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 잘하고 있는 거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묻고 싶습니다. 한 주간 선한 사마리아인 그렇게 잘 하실 수 있겠지요? 여러분들이야말로 선한 사마리아인으로서 한 주간을 사시는 가운데 꼭 이 숙제를 완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